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르라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 아마 한 번씩은 다 있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이냐면 집에서 이제 제 아내가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여보 이렇게 부르죠. 근데 제가 대답이 없습니다. 다시 부릅니다. 여보 다시 이렇게 부릅니다. 또 저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점점 목소리가 커집니다. 여보 이제 이렇게 부르죠. 몇 번 반복되면 이제 여보 이럽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러면서 여보 하고 듣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안 들려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이 가겠죠.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왜 아내의 목소리를 못 들었을까요? 그렇죠. 특별히 다른 건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같이 놀아주느라 같이 집중을 하느라 아니면 간혹 집에서는 거의 핸드폰을 보지 않는데 간혹 이제 핸드폰을 볼 때 뭔가 집중하다 보면은 그 아내의 말하는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근데 꼭 그럴 때 불러요. 제가 뭘 하거나 할 때 꼭 그럴 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내 말을 듣지 못한 거는 한마디로 제가 다른 곳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지 못한 겁니다. 아내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다면 당연히 제가 아내의 말을 들을 수 있었겠죠. 이런 경험 아마 다 그렇죠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애타게 부르는데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다른 것에 집중하느라 정작 집중하여야 할 것을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애타게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계속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내 말을 들을지어다로 정했습니다. 사실 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좀 강한 것 같아서 좀 순화해서 내 말 좀 들을지어다라고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하거나 그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내 몸과 마음이 내 귀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하신데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말씀을 들은 다음 그 다음 우리가 그 말에 따라 행동을 하든 순종을 하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을 들으라는 것일까요? 오늘 1절 후반절을 보니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묵한 구덩이는 여기 본문에서는 사라를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큰 민족을 이루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렇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을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은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너희가 기억하고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라는 어떤가요? 창세기 17장 16절 19절을 보니 역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아이가 생겼습니까? 불가능해 보이던 그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었고 사라가 믿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믿음으로 기적이 되어서 약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그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던 그 약속에 그 약속을 지켰던 내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말 좀 이제 들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내 말 좀 들어라. 그리고 생각해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2절입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장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멸망 이후에 그런 폐허로 남아있던 그 시온과 그 주변 지역이 에덴처럼 갖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진짜 슬픔과 절망과 탕심만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해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런 위로의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가 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십니다. 다시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NIV 성경을 보니 listen to me라고 합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내 말 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명령어예요. 사실 내 말 진짜로 내 말 좀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명령함과 또 하나님의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이번에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4절을 보니 율법이 여호와께서 나가고 공의가 민족들의 빛으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런 어둠의 절망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니 이것을 보고 너희가 기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여라 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5절에서는 그분에게서 내가 율법을 통해 민족들도 너희뿐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도 내가 이 구원에 참여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대상을 넓혀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끝인가요? 이것이 영원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보니 너희가 보고 있는 하늘도 사라지고 땅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의와 구원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백성들아 내 말 좀 들어라. 도대체 너희가 무엇을 바라보고 어디를 보고 있느냐. 영원한 기쁨을 주고 영원한 구원을 주고 너의 기쁨을 주는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내 말을 듣고 구원이 나에게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괜찮다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희열미라고 하십니다. 내 말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라고 이렇게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내 말 좀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애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분의 공의는 흔들림이 없이 지속되고 영원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8절 후반절을 보니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이 구원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너무 미련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지 않을 것 바라봐봤자,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봐봤자 우리의 기대만 높아질 뿐 다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말 좀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한 나를 좀 봐라. 너희 기쁨이 되고 너에게 구원을 주는 나를 좀 바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고 내 말 좀 들으라.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그 말을 들어야 그 다음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너희는 내 말을 들을지어다 하시면서 그 너희 앞에 수식어가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서는 내 백성이여 내 나라여라고 말하고요. 7절에서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라는 앞이 수식어가 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찾고 구하고 따르는 자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찾기를 원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시나요? 위로의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들으려고 하지 않은데 내가 해당 속에서 해당 것을 찾고 해당 걸 딱 따라 쫓고 있는데 하나님이 위로해 준다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가 임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찾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바로 앞에 50장 10절에서도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의지하는 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시겠죠? 반면에 1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닌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자에게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는 그게 안전해 보일 수 있고 옳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우리를 구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내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행동하면 할수록 점점 더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힐 것입니다. 고통 속에 누울 것이라고 오늘 11절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너무나 약하고 자꾸 우리의 그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한다고 해도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니 의를 알고 마음에 율법이 있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는 자에게 비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기꺼이 이것을 감당하고 우리는 감내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죄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계신다면, 여러분의 주님으로 섬기고 계신다면 우리도 그 길을 마땅히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신뢰하신다면 기꺼이 고난과 핍박을 감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어떤 자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의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위로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네, 구원을 받는 자라면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간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결국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도 심판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의가 대대로 이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을지어다라고 간절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보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답답함, 우리의 우울함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기를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그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아무리 불러도 여보 하는 말을 들어도 몇 번을 불러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시고 들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